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생명단계에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사라져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과정 144페이지입니다. 훈련과정 144페이지 되시면 성령의 은사사역 생명단계를 같이 보겠는데요. 자, 먼저 정의를 한번 보죠. 144페이지 보시면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아울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단계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하는 대로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으로 바뀌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생명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소꿉장난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소꿉장난하면서 열심히 배워. 예, 그럼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또 직장 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결혼해서 뭐예요? 예, 결혼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그것들이 다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다 배운 것이 이제는 뭐예요? 이제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삶이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은사, 9가지 은사들이 하나하나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지면서 이제는 평범하게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누리는 어떤 이런 부분을 생명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 성령의 지도 인도받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적 삶이 된다 그 말. 자, 145페이지 보시면 자,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자, 제가 진리 단계에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단계에서부터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제 진리 단계 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이제 그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무리가 언제 되냐? 생명 단계 들어가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구원 사역 가운데서 바로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상담받으면서 가는 4-7 단계가 되면 이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지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집이 완성이 되어야 사람이 들어가지. 그죠? 뭐 급하다고 집도 안 지어졌는데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저도 안양에서 여기 전주 내려올 때 급해가지고 이 교회 뭐 인테리어가 안 된 상태에서 짐이 먼저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기 하려면 다 저리 옮기고, 그 다 옮긴 다음에 또 다시 옮기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양쪽 다 엘보 다 걸려가지고요. 예? 팔을 못 들 정도로. 왜? 하도 무거운 걸 막 여기서 들리고 저기서 들리고. 예. 참 그러면서 아이고, 완성되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완성이 되어야 돼.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삼일주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시는 거야. 예, 내주 내재라고 하는 것은, 내주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걸 내주라고 그래요. 그럼 내재는 뭐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주 내재가 이루어져요. 비로소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되리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죠? 예, 성전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놔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주 내재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영혼 몸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래?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죠. 내 말을 지킨다. 이게 신령한 집을 짓는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늘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머리는 알겠는데요, 이게 안 돼요 라는 말을 늘 하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그게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아직도 신령한 집이 건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신령한 집이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건 뭐예요? 이제 하늘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가 되어지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랬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거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을 거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몸을, 영혼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그걸 바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되어 있죠. 자, 이제는 뭐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내가 성전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유로 이 내주 내재는 사람의 결혼 생활이라고 비유를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사람도 결혼을 하게 되면, 예,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살잖아요. 동거 같잖아요. 그죠? 그게 어찌 보면 결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주 내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마치 같이 동행하면서, 마치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으로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듯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신령한 삶이고 생명당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적 삶이 사라진다. 예, 사람도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서 살면 어디를 가든지 어른 대접해 줍니다. 그죠? 예. 근데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결혼하지 않으면요 어른 대접을 안 해.
40살 먹어도 그냥 어른 대접을 안 해. 근데 20살 먹어도 결혼하면요 어른 대접해 줍니다. 참.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냐 40년 했냐 50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내주내지 하시느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이게 생명적인 삶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기 전에는 목적이 뭐예요? 건축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지어져야 돼. 그래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신령한 집으로 짓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건축이 됐다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됐다면 이제 더 이상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요. 이제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전으로서의 기능,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아시겠죠? 이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성전 짓는 데까지 열심히 해. 근데 성전이 지어졌어. 그러면서는 열심히도 안 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안 해.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까 내주내주는 결혼식이라고, 결혼과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자를 늑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잘해줍니다. 그죠? 심지어 뭐라고 그래?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막 다 얘기합니다. 그래요? 막상 결혼식 끝나면 어때요? 손에 물 한 방울을 그냥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바로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결혼 전에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이게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고 결혼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집을 지키러 원합니다. 그래서 막 신령한 집을 쳐. 그래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면 이제 주님과 내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막 이런 영적인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마치 결혼하고 나서 아이고 너는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인데 뭐 나가려면 나가든지 말려면 말, 이러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이 내주내지 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그렇게 잘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전으로 지어져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혼이 일어나. 하나님과 이혼이 뭘로 나타나느냐? 성전 파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 성전에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아스라든지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을 치워버려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치우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웁니다. 심지어는 거기다가 아세라 소왕을 세워요. 이게 성전이 그거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쉽게 말하면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어때요? 그 성전이 정말 돌 하나 없을 만큼 싹 허물어졌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내주내지하고 끝, 결혼했다 끝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때요?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연애보다도 결혼 생활은 더 힘들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이혼하는 것처럼 이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서 내주내졌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령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침진 것 같이 탐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걸 뭘 말하냐?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을 벗는다, 장막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죽은 거. 많은 분들을 하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 해야 하네요. 만날이 어려우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거지 빨리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부끄럽지 않게 사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그러잖아요.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하늘에 상급이 될 텐데. 예. 그래서 빨리 어때요? 주님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내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서 거기서 신령한 삶이 생명적 삶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도 나는 벗고자 탄식하는 게 아니다. 나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죽을 육신이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형성이 되고 내재하심으로 내재하시면서 생명적 삶이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덧입고자 합니다. 죽을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합니다. 자, 제가 첫 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 우리 육체에다가 영성을 덧입혀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 육체는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0.000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바꿔가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요? 이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제 성장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풍성하게 거두는 삶이 살아야 돼. 자, 우리가 보시면 어쩌면 결혼할 때 여러분 많은 거 가지고 시작합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막 도와서 집도 사주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뭐요? 작은 거 가지고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저도 뭐 결혼할 때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진짜 신혼살림을 8자 방 한 칸에서 시작을 했어요. 8자 그러니까 책상 놓으니까 제 키가 있으니까 이게 제 책상 밑으로 제 머리가 들어가야 누워서 자 그런 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은 미약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살림이 너무 많아. 1톤 가지고 안 돼.
이게 뭐예요? 살면서 계속 늘어가고 살림이 늘어가고 풍성해지는 거야. 이게 비유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해. 그러나 어때요? 살림살이 하면서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어때요? 살림도 늘어, 자녀도 늘어, 자꾸 늘어가면서 풍성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은 아주 뻑적지근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쫄딱 망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더 풍성해지고, 예, 의의 열매를 더 풍성케 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는 물질 관계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는 이 생명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뭐 물론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물질을 쓰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을 쓰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물질도 역시 생명 단계에 가도록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죠. 자,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드려요. 네,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그 선교비를 받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그 표현을 써서 기록한 책이 빌립보서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가 풍족하겠어요? 그죠? 감옥에 안 갈 때도 그는 일에서 천막 깁는 일을 통해서 벌어서 목회하고, 성도를 돕고 그랬으니 뭐 쌓아둔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늘 마음이 풍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족해 하셨어요. 그가 평소에 뭐예요? 여러 교회에다가 심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교회 가면 열심히 청막 깁는 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 주면서 성교비 써가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심었잖아요. 심으니까 거두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것 없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으니까 그 열매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냈잖아요. 에바 브로디도 편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더 풍성해지는 거죠. 바울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그 선교비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게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선물 받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어요, 없어요? 선물을 받고도 기분 안 좋을 때도 있죠. 쓸모없는 거 주면 이거 뭐라고 이거 그런 거잖아요. 뭐 웃기는 이야기로 뭐 대머리에게 뭐 머리핀 사다 주고 그렇잖아요. 대머리 있는 사람한테 머리핀 사다 주고 약 올리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분이 정말 받아서 야 정말 이거 필요했다라고 할 때 그게 진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물질 관계, 생명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 배로 풍성하게 받는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요. 농부들은 그 씨앗을 진짜 잘 심어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저 시골에 집을 사서 이제 그 텃밭이 있으니까 텃밭에다 가서 이제 고구마를 심었대요. 고구마. 근데 이분이 뭐 고구마를 평소에 농사를 안 져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거름을 많이 줘야 되나 보다. 그래야 잘 자라겠지. 고구마가 잘 열겠지. 그래서 이 고구마를 심기 전에 막 거름을 막 잔뜩 갖다 주고, 거름을 잔뜩 주고 그다 고구마를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서 보니까 막 고구마 순이 막 얼마나 큰지 고구마 순만 막 너무너무 자란 거야. 그래서 막 잘라다 먹어도 이 거름을 하도 많이 주니까 막 고구마 순에 잘라다 먹어도 이게 계속 고구마 순만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가을에서 고구마 캘려니까 없어. 그 입만 무성한 거야. 막 왜 거름기가 많으니까, 거름기가 많으니까 막 잎사귀가 막 엄청나게 막 줄기만 늘어났지 실제로 고구마가 없는 거야. 사실은 고구마는요 거름을 주면 안 되거든요. 거름을 많이 주는 데 가면 잎사귀만 무성하지 고구마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많이 사주고 많이 물질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심어야 될 때 그잖아요. 방법을 알고 어떻게 그걸 알아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보면 그 씨앗을 심을 때 보면 어떤 이 골을 판다고 그러죠. 이렇게 골을 세우고 거기다가 비닐을 치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심는 씨앗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냥 거기다 심는 게 있고, 여러분 이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고추를 심어도 간격을 몇 센치 띄어야 되는지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심어야 이게 고추가 잘 열고 딸 수 있는 거지. 그냥 따닥따닥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띄엄띄엄해도 안 되고요. 참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거기서 묻는 대로 하면 돼. 저희 고향의 시골에 저희 이제 둘째 형님이 은퇴를 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지금 사셔요. 그러니까 평생 뭐 서울에서 살고 막 그러니까 뭐 농사 져봤어야지. 옛날 뭐 어렸을 때 농사 져봤지만 그게 뭐 기억에 남아요? 70이 넘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동네에 작은 어머니가 사셔요. 작은 어머니가 사시니까 그 작은 어머니한테 항상 물어요. 이건 뭐 어떻게 심어야 돼? 작은 어머니가 지나가다 야 그렇게 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심느냐고 해서 그 심는 거 배워서 그거 심은 거. 그래서 저도 가끔 가면 이제 거기서 얻어오지. 상추도 뜯어오지, 파도 뜯어오지, 옥수수도 막 뜯어주니 농사 지으니까. 그러니까 뭐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야.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시골에 뚝 떨어져서 농사 지으려면 뭐 방법을 알아야, 뭐 이거 어떻게 심는지를 알아야 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아무 때나 심으면 이게 철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욕심 나가지고 나는 빨리 심어가지고 빨리 거둬야지. 그래서 막 봄도 안 되는데 막 씨 뿌려봐요. 안 나요. 안 나. 다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5월 초에 심어야 되고, 이건 6월 초에 심어야 되고, 가을 김장배추는 8월 15일 그때쯤 심어야 되고, 이게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그게 딱 90일 배추, 60일 배추 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건 언제 심어라, 이건 이렇게 심어라, 이건 고를 파라, 이건 그냥 심어라, 이건 네가 어떻게 해줘라. 이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야 거기 가서 우리가 생명적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생명이 안 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영성훈련의 목적, 왜 영성훈련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생명단계 왜 가냐? 산제사 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산제사 드리는 삶. 이 산제사가 뭐예요? 이 죽은 구약의 제사와 다른 제사를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는 다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 피를 흘려, 그리고 그 각을 떠서 태워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건 죽은 제사예요. 네,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신약 시대의 제사는 뭐냐? 지금 오늘날의 제사는 죽은 짐승 잡아 드려요? 여러분 염소 한 마리 드렸나요? 소 잡아 드렸나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런 죽은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산제사란 말이에요. 산제사가 뭐냐? 살아있는 내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살아드리는 것, 이게 산제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살아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라질 때 이게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산제사가 안 나와. 변화된 삶이 나와야 돼. 안 나와. 왜냐? 내가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왜 생명당에 들어가야 되냐? 예, 생명당에 들어가서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사 드리는 삶이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도인가요? 어디서 14살 먹은 소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다가 죽었대요. 자, 이걸 보면서 거기는 나라가 뭐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10몇 살 되면 그냥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결혼이라고는 빌미로 그냥 그 집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1살, 12살 결혼해서 가요. 그래서 애가 임신이 돼서 출산하다가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래요. 여러분, 10살 먹은 사람도 여자예요. 11살도 여자예요. 그러나 뭐예요? 몸이, 신체가 성장, 성숙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신체가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누릴 수도 없고 도리어 죽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분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죠? 성장하지 않으면 그 생명적인 삶이 나올 수도 없고, 생명적인 삶을 살려면 결국 죽어. 왜? 내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영성훈련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자,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이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 그 사람의 삶 또한 상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육신 중심의 삶에서 영 중심의 삶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제일 우선시 돼야 돼. 어쩌면 영성훈련에서 최고의 어떤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게 바로 육신 중심의 삶에서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생명적 삶이 불가능. 그래서 처음부터, 예, 광야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게 뭐예요? 너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막 물질을 심게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 생명적인 삶은 비단 육체와 영성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생명적인 삶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예, 그래요. 이 생명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모든 영역이 다 뭐예요? 생명적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예.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도 생명이 돼야 되고, 부부생활도 생명이 돼야 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생명적인 삶이 일어나야 되고, 하여간 우리가 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적 삶이, 예, 쭉 이루어져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래요. 저는요, 직장 가면 너무 행복한데요, 집에만 오면요 이게 안 돼요,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직장에서는 되는데 집에서는 생명적 삶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교회만 가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열받는데 왜 그럴까요? 그 영역에서는 아직 생명적인 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이 내가 가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어디면 어디 딱 가서 거기서 풍성히 하나님과 나누는 삶이 돼야 돼. 모든 영역에서 생명이 돼야 돼. 아시겠죠? 예. 이와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차원으로 바뀌고, 우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 그 변화가 뭐냐? 첫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 차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생명적 차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을 결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적인 단계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삶이라. 두 번째가 뭐예요?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래 은사적인 부분, 성령의 은사 사역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물질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라지니까. 물질이 뭐예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결혼해서 보면 결혼 생활 처음 신혼할 때 그 돈이 있잖아요. 둘이 부부가 살면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직장 가서 돈을 벌어다 줬어요. 근데 이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막 돈을 써버려요. 막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막 먹쓰고 막 친정집에다 다 사다 주고 자기 멋대로 써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잘했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영성훈련 안 받아도 돼. 그냥 천국 가도 돼.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친정에 돈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그냥 몰래, 남편 몰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친정집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자, 그래서 남편이 그래? 그럼 우리 여유 있으니까 아니 그거 줘.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남편과 상의 중에서 그걸 줬다.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싸울까요? 안 싸우죠. 왜? 둘이 충분히 상의를 하고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떳떳하고 남편도 떳떳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몰래 줘봐요. 남편이 나중에 알면 열받고 부인도 몰래 줬으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부부의 금이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물질을 쓸 때에 하나님, 우리 남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요? 여기도 이 사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내 관계 깨질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슬슬 보면서 묻지도 않고 말이죠. 묻지도 않고 그냥 여기다 꼽을 쳐놓고 여기다 꼽을 쳐놓고 하나님 몰래 자꾸 한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몰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물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준 물질을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뭐예요? 깨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면 그게 생명이 되어져.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생명이 되어진다.
이 대인관계 보셔도 생명단계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나 도덕적이라는 것은 시어머니 관계에서 그냥 시어머니한테 그냥 이렇게 대충 사람들 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만큼만 하고 그냥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서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지요. 그죠?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 세상 윤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가끔 저도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저한테. 그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예.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행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어쩔 때는 윤리 도덕적인 것만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어쨌든 내가 생명단계로 말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만큼도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건 윤리 도덕만도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보통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해 주라. 물론 이제 여러분들 3번까지 용서 안 하죠? 3번도 용서 안 합니다. 한 번 해놓고 2번째는 인심 팍 쓰면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러죠? 3번까지 안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7번 하겠. 이건 뭐예요? 세상 윤리 도덕적인 수준을 배나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70번을 7번씩이라도 해라. 이거 뭐예요? 세상적인 윤리 도덕전을요 초월하되 완벽하게 초월해야 돼. 근데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그 윤리 도덕적인 것도 못 넘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판인데 진리 생명적인까지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3번도 용서 못하는 주제에 7번도 못 가는데 그 주제에 70번을 7번까지 이건 뭐예요? 불가능. 그러니까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훈련하면서 뛰어넘어가셔야 돼요. 네.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건 기지도 못하는 게 뛰려고 그래? 자 그러잖아요. 그죠? 걸으려면 기어야 돼. 기다가 서야 되고 섰다가 걸음마하고 걸음마를 거쳐서 뛰고 이게 다 순서적으로 되는 것처럼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훈련 받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이미 주신 은사들을 진리적 차원에서 평범하게 활용하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삶은 모든 생명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려라.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예요? 예,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자아들을 내려놔야 되는, 이게 안 내려놓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사적으로 방언, 통역, 이언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을 받고 그래서 평범하게 사라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47페이지에 오시면 생명 단계에서의 은사 역할이 뭐냐? 예. 그러니까 은사 문제 처음 기본 체험 단계라고 그랬죠? 1단계는 기본 체험 단계예요. 이 기본 체험 단계에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이게 방언이구나. 이런 게 방언이네. 통역을 이렇게 하는구나. 예? 예언은 이렇게 되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쩌면 사람으로 보면 이제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동생 역할. 여러분 소꿉놀이 할 때 다 뭐라고 해요? 다 역할이 있잖아요. 너는 아빠해, 너는 엄마해, 나는 애기 할게. 그러면서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할을 배워가는 거예요. 마치 기본 체험 단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은사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아 이건 이거구나, 신윤사는 이런 거구나 라고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다가 실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 가는, 근데 그런 단계 실용 단계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진리 단계예요. 진리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는 그냥 소꿉놀이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실용 단계 가면 어때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가끔 라면도 끓여 먹고, 예?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실용 단계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다음에 진리 단계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밥 해서 먹고, 예? 설거지도 하고 찌개도 끓여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단계에서는 뭐예요?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해서 남편 또 자식 식구들에게 살리는 이 단계가 바로 생명 단계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사가 그와 같이 차원이 달라. 내가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가 뭐냐? 생명 단계 은사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한 게 뭐냐? 이게 생명 단계에서의 은사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신령한 단계,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이 은사가 결국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바로 은사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살림 할 때에, 예, 부부가 서로 뭐요? 신부 수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집 가기 전에 밥 하는 거, 찌개 끓이는 거, 음식 하는 거 이런 걸 배워서 가잖아요. 가서 남편에게 찌개를 끓여줘봐. 남편이 뭐예요? 맛있다. 뭐 그러면서 먹으면서 뭐예요? 이게 그 먹으면서 사랑이, 예? 커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은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생명 단계 은사의 역할이 뭐냐? 첫째는 아까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예. 그 어린 양의 그 신부들이 있는데요. 그 아내가 있어요. 그들이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삶의 변화를 말해요. 삶의 변화. 비로소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실제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 삶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은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은사 그러면 자꾸 병이나 고치고 뭐 방언이 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1단계의 생각이에요. 의무와 책임 단계의 생각이에요.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5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고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나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생명단계에서 은사의 역할은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은사를 활용했을 때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했을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명단계에서 은사 역할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삶의 변화를 나타나게 하고,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합니다. 이게 생명단계에서의 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된 이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 즉 제의의 직무를 수행했다. 제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아침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특히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장이 갖춰야 할 정결 예법이나 자격 요건을 보면 그 정도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예, 그렇죠? 제사장이 되려면 최소한 25살이 돼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임직을 받으려고 하면, 예, 그 위임식을 해야 되고 7일 동안이나 엄격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영적 자격 요건과 정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런 방법들은 결국 오늘날 영적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오늘 신약시대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 바로 신약시대의 구약시대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우리 삶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나 갖추어야 할 의복, 또 정결 문제 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또 이런 거 보면 그 제사장이 갖춰야 될 여러 문제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신약시대 와서는 뭐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해야만 가능하다. 자, 이게 문제예요. 구약에서는요, 레위 자손의 후손이어야 되고요, 또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요, 또 여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의복을 갖춰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다 자격을 갖춰야만 돼요. 근데 신약시대는요, 이런 옷을 입고 그런 거 안 나타나. 그죠? 신약시대는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 이게 뭐냐? 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아야 돼요. 9가지 은사를 충분히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은사가 안 되면, 은사를 내가 갖추지 못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걸 갖추지 못하면 안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받아서 누려야만 그 자격이 돼. 그러니까 은사가 그냥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동원하고,
자, 이건 뭘 말하냐? 제가 1단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를 당했을 때 거기에 맞는 하나의 은사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가 같이 작용하고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하면 뭐가 생각나요? 뭘 분별하려면 무슨 은사가 있어야 돼? 제일 먼저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분별하려면 영분별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또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또 능력 행함의 은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병 고친다고 해서 신유 은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이게 분별이 되고, 또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너 기도해라. 그때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아멘 하고 기도하지.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나을까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같이 활용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풍성하게 살아드리기 위하여 진리로서 자기와 죄, 환경, 마귀를 넉넉히 다스릴 수 있어야만 온전한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진리로서 자기를 이겨야 되고 자기 죄를 다스려야 돼. 자, 제가 어느 분하고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상담을 해요. 자기 안에서 자꾸 죄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왔는데 또 죄가 또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요 목회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죄를 짓고 있고 반복해서 짓고 그걸 못 깨달으면요 이거 설교도 자신 없지. 누구를 상담할 때도 그거 끊어야 됩니다라고 당대 못하면, 왜? 자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끊지를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끊을 때는 단단 다 끊어야 되는데 그게 뭘로 가능하느냐? 바로 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끊어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잘 활용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을, 죄와 이 모든 것을 탁탁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안 되면 이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거룩한 산제사, 영적 드리를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삶이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라질 때 곧 영적으로 옳은 행실, 이걸 흰 세마포 입는 삶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이루어 가게 되고 죽고 썩을 육신의 삶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생명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당에 들어서 이런 은사가 평범하게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평범한 삶이 이루어져야 이런 삶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죽고 썩을 삶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리 잘하세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집에서 썩어 나가는 음식이 없어요. 그죠? 뭐든지 다 해가지고 음식을 착착착 만들어냅니다. 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음식이 그걸 또 약간 상하려고 하면 또 그걸 또 바꿔서 먹을 수 있게끔 바꾸는 이런 재주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유통기간 지났다고 버리고 뭐 지났다 다 버리고 멀쩡하고 다 버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시골에 있으니까 감자 있잖아요. 여름에 감자 캐서 이런 놓으면 감자가 잘 썩잖아요. 조금만 상처 나고 그러면 썩어요. 그럼 냄새 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썩었어 다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그 썩은 걸 또 다 골라요. 썩은 걸 이렇게 다 골라서 가져와요. 그 썩은 걸 왜 뭐하러 고르나 보면 그걸 더 썩혀가지고요 물에다 넣고 쪼물쪼물쪼물해요. 예, 썩은 걸, 감자 썩은 걸. 예, 그래서 껍질을 다 벗겨내요. 벗겨내고 물에다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 하얀 가루가 남아. 예, 그게 녹말이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그냥 이 채반이라고 쟁반 그 알루미늄 쟁반에다가 그걸 쫙 깔아서 솥에다 찌면요, 아우 맛있는 빵이 돼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먹었거든요. 참 썩은 감자를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내는 재주. 이게 그런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러분에게 썩은 감자 줘봐,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걸 왜 줘? 이런 거 썩어 버리지. 왜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줘도 그 감당이 안 되고 도리어 그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런 은사를 갖추지 못하면 그걸 마땅히 그걸 변화시켜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안 나오니까 그걸 못하고 패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도 은사 안 받으실래요? 이래도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은사, 아이고 또 신비주의 나타났네,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신비주의니 뭐니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딸한테 야 밥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예? 초등학교 때 밥하는 거 시키고, 예? 밥하는 법 가르쳐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왜 이렇게 애 학대를 하냐? 그죠? 애기를 왜 학대를 해? 예? 밥해서 줘야지. 예? 그런데 그때는 힘들어도 그게 뭐요? 자기 삶에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밥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요즘에 젊은 처녀들이 시집을 가려고 안 해. 잘. 왜? 겁이 나는 거야. 무슨 겁이 나는 거야? 밥할 줄도 모르지, 찌개 끓일지도 모르지, 이거 살림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고 막상 결혼하면 이거 다 해야 된다니까 막 겁이 나는 거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잘했던 사람은 그런 거면 무슨 겁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겁이 안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밥하는 거 시켰지. 네. 감자 찌는, 감자 삶는 거, 고구마 삶는 거 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감자 삶는 거 그거 뭐 어려워? 쉬워요. 지금 뭐 감자 뭐 5개 6개 삶잖아요. 옛날에 뭐 5개 6개 삶아요? 한 바구니씩 삶는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노벗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밭 이렇게 김 메고 그럴 때 한 동네 뭐 아줌마들 한 10명씩 막 모여가지고 오늘은 우리 집하고 내일은 네 집하고 이렇게 품앗이 한다고 해서 이게 돌아가면서 그래. 그러면 그 집들이 뭐 아줌마들이 한 10몇 명씩 모여갖고 왔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감자를 큰 소쿠리 내주면서 이거 까가지고, 예? 삶아갖고 이따 10시에 갖고 와. 그래. 그럼 아침 먹고 그걸 껍질을 다 까는 거예요. 예? 벗겨서 그걸 가마솥에 삶아서 그걸, 예? 10시에 들고 가. 예.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뭐 감자 삶는 거 그게 뭐 어려워.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감자를 줘도 이걸 어떻게 삶아 먹어? 그리고 그걸 썩혀. 줘도 썩혀. 왜? 모르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줘도 사용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삼지 못해. 썩어.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은사가 잘 활용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2번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응답받은 대로 행하는 것은 은사 활용이 평범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정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가령 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령님께 물을 때 이렇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순종한 후에 그 행위 속에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을 모두 활용한 효과가 들어있는 것이다. 자, 필자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이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과 동시에 남편으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종합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성적 신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엄마가 자녀를 모아놓고 훈계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회사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아니? 다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란다 라고 말했을 때에 거기서 자기 말 안 했죠. 자기는 쏙 빼고 아빠가 다 일하는 것은 너희 공부시키고 너희 먹이려고 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자기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자기도 포함되잖아요. 자기도 남편이 벌어온 거 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이 신분의 삶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사라질 때를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밥상을 차려놨을 때,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세요? 네, 어떤 분은 비빔밥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다 섞어 놓냐고. 왜 이렇게 섞어 먹냐고. 따로따로 먹어야 그 맛을 알지. 막 섞어 놓으면 맛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밥상을 차려서 딱 가면 밥 있지, 국 있지, 찌개 있지, 뭐 여러 또 밑반찬이 있지, 또 반찬이 따로따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때요? 다 밥상에는 따로따로예요. 국 따로 밥 따로 다 따로인데요. 그걸 하나씩 먹어서 입에서 씹어서 삼키면 이 안에서도 국 따로 밥 따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 가요? 뱃속에서? 아니잖아요. 분명히 따로따로 들어가요. 밥 따로 국 따로 들어가지만 어때요? 안에 들어가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뭐가 국인지 뭐가 밥인지 왜 다 섞이고 뒤어 섞이고 이게 다 섞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섞이면서 어때요? 소화가 되면서 그 속에 그 밥 속에 있는 영양분을 또 흡수하고 국 속에 있는 영양분을 뽑아내고 반찬에 있는 영양분을 몸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몸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체험할 때 처음에는 뭐예요? 이 은사가 따로따로 논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경험되어지고 따로따로 놀아요. 예, 그래서 방언은 방언대로, 은사는 통역은 통역대로, 병 고치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로, 신유 은사는 뭐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요. 성령의 9가지 따로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어쩌면 이 은사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요, 다 하나예요. 예, 다 하나가 돼 연합해요. 어떻게 뭐 방언의 역할이 따로 있고 어떤 무슨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은사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시집을 갔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같은 몸인데도
남편에게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자식에게는 부모, 엄마의 역할을 하고, 예? 또 동기간에는 동기 역할을 하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엄마 역할도 하면서 아내 역할도 하고 또 며느리 역할도 하고, 예, 동시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른이 되면 이게 다 가능해요. 성장하면 이게 다 가능해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다 힘든 거예요. 남편의 아내로서 역할도 힘들고, 예? 엄마로서 엄마 역할도 힘들고, 며느리 역할도 힘든 거야. 처음에는 다. 그죠? 근데 결혼해서 10년, 20년 돼봐요. 이게 막 아내 역할도 며느리 역할도 그냥 척척척척척 해내잖아요. 이게 뭐요? 신분이 따로따로, 아내 역할이 따로 있고 엄마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해가는 겁니다. 바로 은사가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따로따로 구분하죠. 방언, 통역, 예언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이게 뭐야? 다 섞여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그 일들을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진리,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면 변화받기 전에는 윤리, 도덕의 교본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는 영성적 교본으로 보이는 눈이 열리게 되는데, 대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자기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이죠. 옛날 성경이나 뭐 지금 성경이나 같은 성경인데도 내가 성장해서 보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을 뭘로 보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성경 읽으면요 다 착하게 살자는 거지.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이게 결론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설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로 끝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게 윤리 도덕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교본으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봐도 영적으로 보여요. 그게 아시겠죠? 예, 창세기를 봐도 영적으로 보이고 출애굽을 해도 어떤 성경을 봐도요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그 말씀들이 보여. 그러니까 영성적 설교가 뭐 영성적 설교라고서 뭐 따로 내가 영성적 설교하고 주일 낮에는 육신적인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새벽이든 밤이든 뭐 신방 예배든 가서 말씀을 보면 영적인 눈이 딱 열려서 보면 영성적으로 그 말씀이 보여져, 영적인 시각으로 보여져서 영성적 설교를 하게 돼요. 이게 왜?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요 한동안 제가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영성훈련을 하고 15년 정도 되니까요, 많이 설교가 다 영성적 설교가 되니까요, 예, 성장한 성도들은 아멘 하는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못 따라와. 이해들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육신적인 설교를 한번 해봐야지. 육신적인 설교를 해봐야지. 왜? 너무 어린 사람이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수준을 낮춰서 육신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영적인 설교야.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체질을 바꿔놓으니까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축복 설교해야지. 그래서 막 축복 설교를 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영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축복을 받지. 이렇게 된다고요.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포기했어요. 그래, 그냥 하나님께 주신 대로 그냥 말씀 전하지. 그걸 뭐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눈이 열리고서 보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전부 다 뭐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보여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면 아이고 3,500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3,500년 전 이야기네.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진짜 근데 3,500년 전에 그 말씀인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성장하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바로 그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정말 은사가 생명이 돼야 돼요. 은사가 생명이 되어야 뭘 해도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회도 그러잖아요. 목회 초년생은요, 신약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맨날 신약만 설교해요. 그죠? 나는 신약이 좋아요. 그래서 맨날 신약을 성경만 설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또 나는 구약이 좋더라. 구약이 되면서 맨날 구약만 설교합니다. 근데 목회랑 20년 넘어가고 30년 넘어가요. 신구약이 구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줘도 그냥 구약을 줘도 신약을 줘도 그냥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설교가 나와요. 네. 바로 이런 거. 바로 이게 생명이 되었다.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하든 신유 은사를 활용하든 지식의 말씀을 쓰든 다 녹아져서 다 녹아져서 거기서 삶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단계까지 가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아까 말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소꿉놀이 해야 돼. 근데 아이고 창피해, 소꿉놀이 안 해.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좀 가려면 역할 분담이 안 돼요. 아시겠죠?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역할 분담, 자기 역할을 못해. 그 소꿉놀이 하면서 너는 엄마 역할, 너는 아빠 역할 해서 그 역할을 잘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사회 좀 성장해서 내 역할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당에 들어가려면 방언을 받아서 이런 게 방언이구나 라고 해서 방언을 충분히 경험해야 되고 또 통역도 경험해 봐야 되고 예언도 경험해 봐야 생명당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 아이고 야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냐 뭐니? 야 공부를 해. 그리고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야. 소꿉놀이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공부만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30살이 돼도 뭐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시집을 가도 밥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로 하나하나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가 생명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참으로 생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녹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하나하나 경험해가고 체험해감으로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